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들 합니다. 왜 어렵냐 하니까 매주 주말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주말엔 또 이제 교회 가야 된다는 거죠. 쉬기도 어렵고 가서 교회 가서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하면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니까요.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이것저것 지킬 것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버는 것을 다 쓴다고 해도 이 모자르기 쉬운데 이제 하나님께 또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이제 쭉 나오면서 신앙생활이 이제 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렵지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죠.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 게 별로 없대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경제 같은 것도 하나님 준비하셔서 내가 가서 준비한 걸 얻으면 되고 누리면 되고,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따라만 가면 되는 게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고 진행 하시고 움직여 가시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냥 그저 할 만한 겁니까? 아니면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지식으로 다 알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죠. 신앙생활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있을 때 부딪힐 때는 참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는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고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그냥 주님의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문제예요. 원죄에 의해서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된 우리 본성이 복음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해요. 때만 되면, 순간만 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찾도록 만들어 가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죄책과 죄성을 이야기를 해요.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책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벌은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셨죠.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지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죄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은 해결이 됐지만 죄성이 남아서 우리 안에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경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우리가 죄에 의해서 오염된 성품이 있고요. 죄에 의해서 이제 뭐랄까요, 부패돼 버린 어떤 그런 습관이 있고요. 그런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됐고 죄에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이제 오지를 않아요. 하지만 예수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믿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죄 지려고 하는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찾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찾고 있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갖고 이게 자꾸 우리 안에서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일하신다는 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믿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지식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부딪힐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된 습성이 그걸 회방하는 거예요. 자꾸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데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갈등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단지 우리뿐만이겠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우리와 좀 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똑같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어머니가 복 중에 태 중에서 나를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내가 거기서 나왔다 얘기래요. 죄가 자기 안에 있는데 이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자기 속에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늘 돌아가는. 바울이 어떻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 고백을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죄에 오염되어 있는 그 자신이에요. 자기가 연약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패된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들이, 체질과 그런 습관들이 우리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꾸 세우도록 만들어 가요. 죄된 자기 자신을 세우도록 만들어 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도 믿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도 믿지만 나 자신과 관계되어서만큼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해요. 그게 참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말은 참 잘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믿음의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문제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죄와 죄성이 얽매여져 있는 만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은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제자들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자신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그럴 때마다 이야기하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된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세워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요. 빼앗기고요. 망하고요. 죽게 돼요. 죄의 결과는 그런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것들의 열매를 자꾸 죄된 열매를 맺어 나가면 그 결과는 죽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죄된 자기 자신을 내어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인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죄성에 얽매여져 있는 우리 자신을 깨닫고 알고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게 회개죠, 회개. 구원 얻는 회개가 있고 성화되는 회개가 있어요. 우리가 죄 중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벗어버리는 회개가 있어요. 이거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성화로 가는 회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죄와 죄성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거기서 돌이켜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우리에게 성화를 일으켜요.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게 해요. 우리가 구별된 자의 삶을 살게 해요. 그러니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별된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짊어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시험 중에라도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우리가 자신이 죄성과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 우리가 현재 많이 어렵다 해도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별개로 우리 자신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잘 되시죠, 사실은. 근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안 돼요. 생각과 판단과 내가 부딪히는 게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님께로 늘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평화와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팔복은 앞에 4개와 뒤에 4개를 구분을 했어요. 앞에 4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4개는 무엇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과 세상 앞에서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세상 중에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고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세상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팔복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오늘의 본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팔복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져요. 지난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사람에 관련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런 사람의 자세, 그런 사람의 태도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복이 있는데 어떤 게 복이 있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박해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해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뜻 잘못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요. 박해받아도 견뎌내라.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읽기가 쉬운데 이거 그런 본문 아니에요. 그런 적용되기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미래에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박해받고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누명 쓰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상 중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 그럼 어렵고 힘든데 그게 축복입니까? 어렵고 힘든 것보다 그거를 당하고 있는 그 시간이, 그때가 더 놀라웠고 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이 있겠지만 요셉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렇죠? 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렇죠? 이제 뭐 요셉이 어떻습니까? 감옥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노예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셉에게는요, 하늘의 상이 컸어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큰 상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하게 나타나요. 훨씬 더 놀랍게 나타나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예전에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이 문제가 나에게 안 왔으면 어떨 뻔했나. 정말 이 문제 나한테 잘 왔다 라고 느낄 정도로. 그러니 요셉이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전 가족, 형들, 부모님, 자신의 부족을 다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나중에 쌀 장사할 때 요셉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다 죽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늘의 상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제자의 자세인데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 제자라면 박해나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이제 설명을 다 했지만, 세상 중에 고통스러운 때가 와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은 두 종류를 좀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분류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좀 분류를 일단 해보죠.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오는 시험 같은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어진 시험이 있어요. 두 가지를 이제 분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통, 특히 이제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오는 시험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을 보면 이제 그런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시험이란 개인의 죄악의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늘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얽매는 도구가 돼요. 이 마귀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타고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죠. 내 죄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시험을요, 죄악된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기록이 돼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 우리가 당장 현장에서 당하는 시험들은 대부분 사실 이런 거예요. 내 연약감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오는 문제들. 왜 자꾸 돈 문제가 생깁니까? 돈의 우상의 얽매임이 크다는 얘기죠. 왜 사람 때문에 시험이 계속 옵니까?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서부터의 어떤 상처의 얽매임이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그것이 안전한 은혜 속에 있어요. 어떻습니까? 감당치 못할 수준은 주지 않고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와 성장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주 유명한 욥의 시험도 사실 그런 부류예요. 욥의 시험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로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왔고 시험을 당했고 시험 중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시험 중에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 나옵니까? 욥기 4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앞쪽에 있을 때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막 설교하기 전까지는 욥은 항상 그런 태도였어요. 난 잘못한 거 없다. 난 의롭다. 난 잘했다. 난 괜찮다. 난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불순물 조금 있어서 그것 좀 떼내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다. 욥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엘리후가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돌이키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죠. 그리고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어떻습니까? 모든 재물은 2배로. 이런 어떤 응답들. 우리가 알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돼요. 그 시험 중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게 문제가 아니고. 하지만 시험은 잘 봐야 돼요. 혹시라도 시험 중에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된 것, 육신적인 얽매임, 우상, 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예, 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시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물론 내 실수라는 내 문제 같은 것도 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되는 시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한 상황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박해와 고난의 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는 어떤 문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 같은 거. 그러나 어렵고 힘든 것이 오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시험은 고난과 견뎌내는 어떤 그런 부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뭘 찾아야 돼요? 고난 중에 주를 구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는 시험이나 이 시험이나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얽매일 만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걸 이야기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박해받는 상황에 대해 얽매이지 않고 그 상황조차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자세를 가르쳐요. 자세를. 박해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은혜 안에 오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평안 주시는 복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다스림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들의 사정을 잘 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간혹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여자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 만난단 말이죠.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집안에서 그 난리를 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견디고 하나님 바라보고 견뎌내려고 하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누려요. 오히려 그 박해의 시간이 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제자들을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박해와 고난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고 더 풍성한 깊은 은혜로 끌고 가는 통로가 되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동행하는 일을 찾아야 해요. 어떤 일 속에서든지 어떤 박해와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뭘 해야 합니까? 더욱 성장하는 과정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아갈 때 박해와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가 더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 걸음이 되죠.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더욱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더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소금은 싫어하고 빛을 좋아해서 순서를 바꿔서 빛과 소금 이렇게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이름도 소금과 빛교회는 별로 없고 빛과 소금교회는 되게 많아요. 소금이 우선이고 빛이 그 뒤지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이미지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유익하게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의 자세는 소금인데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어야 되고 빛인데 숨겨두지 않는 빛이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제자의 자세예요. 태도예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요? 맛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제자라면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미 소금이니까 맛을 잃지 말아야 되고 이미 빛이니까 가리지 말아야 된다 얘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사실 그래요. 뭔가를 얻어내고 이루어내고 갖도록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가졌고 소유했고 많은 것을 가졌으니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 우리가 서론에 조금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거. 우리의 죄와 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 자신을 자꾸 방해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나 자신이 거기에 대신하도록 자꾸 우리를 몰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제거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된 것이 내려놔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시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제자라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방해만 하지 마라. 그게 사실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써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제자라도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도 아무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제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사도가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신자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비밀이 없는 신자가 현장에서 무슨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나오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제자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그런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된 삶과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방종하고 타락된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와 응답과 열매들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세상 중에서 현장 중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소금은 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소금은 소금이에요. 근데 맛을 잃었어요. 현장에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인도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제자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소금은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 데이빗 터너라는 학자가 이런 고대 세계에서 소금의 용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는 음식의 양념. 간을 안 하면 맛이 없겠죠. 음식의 양념. 두 번째는 구약에 이제 그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희생 제사를 지낼 때 첨가물이에요. 이제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성결과 관계되어 있어요. 성결. 소금은 성결의 상징이기도 해요. 네 번째는 소금은 심판의 땅, 불모의 땅에 대한 표지죠. 우리가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소금밭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상징이기도 해요. 이게 완전 죄된, 타락된, 부패해갖고 오염되어 있는 세상을 소금으로 정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금은 충성의 표시예요. 충성. 그 다음에 소금은 비료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새로 태어나는 아이를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쓰기도 했대요. 또 이제 유대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교육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소금은 지혜와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의 용도가 많아요. 고대 시대에는. 지금은 우리가 소금 그러면은 몇 가지잖아요. 딱 몇 가지잖아요. 뭐 음식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방부제 같은 거는 소금 안 쓰죠. 지금은 방부제를 쓰지만 이 고대 세계에는 이런 다양한 용도를 써요. 근데 제일 크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 생각하겠죠. 이 많은 용도 중에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간을 한다는 생각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정결하게 한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소금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도 그렇고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다. 어쨌든 이 소금은요,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다시 이제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소금이 소금기를 잃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실 나는 소금이 아니죠. 우리가 소금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소금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는데, 당시에 이제 사해바다 부근에서 채취한 소금 같은 경우는 맛을 잃는 경우가 있대요. 그 원인은 뭐냐면 소금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뭐 소금이 맛을 잃는다 하면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뭔가 섞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는다. 제자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이해하죠? 제자들이 제자됨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다른 게 섞여요. 뭐가 섞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금기가 없어져 버리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손님이고 나는 주인이라서 내가 주님을 막 부리려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막 부리는 거예요. 뭐 실례를 들자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혼합된 신앙.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내게 있는 우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돈이 우상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날마다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혼합된 신앙. 자기가 부정돼야 되는데 부정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데 무당 찾아가서 전보듯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나에게 복 주는 존재. 도깨비 방망이가 돼요. 그러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떤 그런 식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된 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은요, 맛만 잃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유익한 영향을 주는 좋은 물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단지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정화시키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복음을 변질시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도록만 해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나가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 여러 가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빛은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 그래요. 높은 곳에 둬야 돼요. 낮은 곳에 두면 안 돼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은 스스로 빛을 내요. 그 자체로 빛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숨기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요, 빛을 가리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 비추시도록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하신 일을 숨기지만 않으면 돼요. 16절을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야기를 해요.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착한 행실을 해야지, 선한 행실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오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많이 나갔어요, 해석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세상에 대한 선한 행위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면 세상에 대한 선한 열매로 나타나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면, 맛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이 당연한 응답으로 나와요. 우리의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지 않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진 않아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무슨 열매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빛을 비추세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열매가 맺어지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는 열매가 맺어져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선한 행위는 어떤 열매로 나타납니까? 어떤 열매로 결국을 맺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걸 방해하지 말아요. 이거를 망가뜨리지 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요. 그냥 따라가요. 순종해요. 내가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늘 회개해요. 주님 앞에 서요. 그러면 어떤 열매로 나와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열매로 맺어주시고 현장의 열매가 맺어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까? 요셉의 행동을 보고 봤어요. 요셉의 행실을 보고 봤어요. 요셉의 행동과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보게 됩니까? 저건 요셉의 저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현장에서 내가 바르게 하고 내가 똑똑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날 보고 하나님을 알겠지. 그렇습니까? 저는요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진 이런 모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은 진짜 이상한데 저 사람은 정말 별론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려면 절대 못하겠는데 이 사람처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도 막 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보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어떻게 되어주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막 부담 갖고 막 내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데 방해거리가 돼요. 주님이 그냥 비추도록 나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면 돼요. 그게 사실 믿음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현장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일을 하기 원하셔요. 그걸 따라가는 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는 질적으로 좀 다른 것들이 맺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야 하고요. 이런 경험들을 해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렇게 고단하고 끈기 있게 버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오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좋은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게 될 때 이러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내가 거기에 동참되면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쾌락과 행복은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쾌락과 행복은 달라요. 쾌락은 그냥 잠깐 즐겁고 말아요. 그리고 즐겁고 난 다음에 허무해지죠. 그 행복감은 좀 달라요. 그냥 그거는요 자리 잡아져 있어요. 오래가요. 평안해요.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돈이 우상되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충족감이 와요. 그러나 그 뒤에 허무감이 와요. 그러니 많이 돈을 벌어도 더 필요하고 또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하고 더 불안하고 더 불안해져요. 그런데 보세요. 돈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 주시는 과정을 따라가요. 돈이 들어오는 과정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돈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이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돈의 우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이게 달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육신적으로 서로 충족감을 얻기 위한 사랑을 하기도 해요. 그런 사랑하고 나면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은 이제 무너져요.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으로 살아요. 애라도 있으면 애 때문에 살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뭘 봅니까? 육신의 충족을 보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 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가정의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다. 충족감이 아니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붙였구나를 보게 돼요. 가면 갈수록 그걸 봐요. 나의 부족함, 저 사람의 부족함을 만나고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채워가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요. 그러니 우리가 청년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인지 확인돼야 돼요. 그거 확인 못하고 결혼하면요, 많이 시달려요, 사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열매 맺어줘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과 동행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기에 동참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걸 자꾸 섞지 말아야 돼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죄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된 나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 줄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얽매인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 풍성케 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섞지 말아야죠.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참된 연합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요. 우리가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비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부정되어지고, 내가 부정되어짐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시는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사에 기도함으로써 늘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 하나님 나라 제자의 그러한 삶의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 현실,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하사 죄악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실상과 역사들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